다 끊고 지금서부터 녹화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결국 한마디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건데 순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이제 알짱거리고 있던 요한은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 아니 그럼 나는 순교하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22절.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 요 말이 뭔 뜻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늦게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27권 중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많은 걸 보여주시고 가장 많은 걸 알려주시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쓸 때까지는 요한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내가 살려둘 건데 내가 걔를 그때까지 살려두든지 안 말든지 네가 도대체 왜 상관이냐.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요한은 안 죽는데 나가서 그러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이제 목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대 목사로 요한 사도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중에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의 미움을 사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처럼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는데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게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사죠. 미움을 사서 당시에 이 기독교 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몇몇 사람들 이미 이때는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이 당시는 이 지금 AD 90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한 사도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을 타겟으로 잡고 요한을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저기 반모섬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기가 막혀요 저기가 풍경이 기가 막혀요. 예.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걸 기념하는 수도원이에요.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져놨죠. 제일 꼭대기에다 저렇게 져놨어요. 자, 어쨌든 요한이 저기 이제 수도원이 세워진 자리에 저기 원래 다 돌, 바위 이런 건데 거기 있다가 주일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 교인들은 모였는지, 지금이야 뭐 전화 한 통화 하면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돌틈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이렇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주인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요한이 받은 저 은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이야 이게 아니고 요한이 받은 저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느냐? 첫째로 열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열리는 은혜.
자, 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멘. 뭐가 열렸어요? 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아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쓰인 곳. 어디? 홍수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궁창이 열리고 그건 알고. 예수님 세례 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거기 보니까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러죠. 자, 하나 잘 맞췄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네? 스데반. 스데반이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6장 7장에.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막 고문을 당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만히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더라. 해같이 빛났더라 그래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이 그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고문당하면서 뭐라고 하냐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와, 엄청나게 담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며 죽어갈 때,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늘이 열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앉아 계신다고 배웠어요. 앉아만 계시는 걸로. 앉아서 계시다는 건 뭐예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통치거든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서 있대요, 이번에는. 성경에서 여기만 딱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나와요. 그럼 서 계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한테 들리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안 들리면 뭔 소리. 세 가지 의미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이 서셨다. 이 얘기는 스데반을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격려하셨다. 내가 널 지금 보고 있다. 격려하셨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스데반이 올 걸 보시면서 스데반을 환영하셨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셨다. 우리가 귀한 손님 오는데 자리에 앉아서 어서 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딱 나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세 번째는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이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격려하셨어요. 결국 스데반은 이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격려하는 그 모습 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가 격려고 세 번째는 축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격려하는 모습 봤고 두 번째 환영하는 모습 봤고 세 번째 축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정말 해처럼 빛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사업에 앞날에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닫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닫히는 건 뭐겠어요? 하늘이 닫히는 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아까 우리 송 집사님 홍수 얘기했는데 홍수 때 방주문이 닫혀버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문이
닫히면은 그것은 낙심의 날이고 좌절의 날이에요. 그러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은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은 은혜의 맛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여백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 내가 이거 전에는 못 깨달았었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야,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 빨리빨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2일 후에, 그래서 2일 후에, 이 2일이란 뭘 말하느냐?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예수님이 쭉 언급하셨죠? 그런 환상을 보고 기록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고 기록한 후에,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내가 보니, 요한이 뭘 봤다 그런 거예요? 하늘을 봤다 그랬죠? 요한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중에 극도로 고생하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미 요한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 사람이 그 돌투매까지, 꼭대기까지, 반모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매일 거기서 무릎 꿇고 그 돌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요. 하늘은요, 바라볼 때 열리는 것이지, 하늘을 안 바라보고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열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간에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요한을 위로해 주시니까 요한이 큰 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이 아니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벌써 금요일 저녁에 짐 챙겨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야죠.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신자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저 전라남도 한평, 그 다음에 충남 보령, 충북 괴산, 이건 여러분의 육신의 고향이고, 이건 고향이고, 우리의 본향은 뭐예요? 이거 확 딱 얘기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본향은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야 할 곳, 언제라도 돌아가야 될 곳. 고향은 고향 떠나서 우리가 서울에서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본향은 언제든지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시민권. 바울 사도 그 시민권을, 그 로마의 백부장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이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샀냐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어떤 목사님도요, 야, 네, 자식 셋을 낳았는데 자식 셋 다 미국 시민권을 놓고 결혼을 다 시켰는데도 안 바꿔요. 시민권 저기를.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서 목회하지. 그러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그거 애들한테 다 해가면서 자기는
그 얘기해봐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우리의 돌아갈 본향,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참 하나님 앞에 감격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곳은 그 나라니까 여기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만나가 쏟아지듯이 축복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온갖 좋은 것이 거기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좋은 것들과 은사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닫힌다 생각을 해보세요. 닫힌다.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가 거기 하늘이 닫혔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게 탕자에게 아버지의 관계가 닫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뭐가 남아요? 처음에는 좋았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온갖 것 즐기고 날마다 산의 진미 먹으면서 팁을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씩 팍팍 떠가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한번 재밌게 살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은행 갔더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는데 다 보셨나 봐요. 이거는 되게 유명했나 봐요. 거기에 천송이라고 나왔어요. 예. 천송이도 알고 그 천송이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바닥을 쳤죠. 예, 그때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다 썼어요. 자기가 다 안 갚아도 되는데 지가 다 갚아주고 돈이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안 해줘요. 대출을. 나 천송이에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안 해줘요. 대출. 신용이 빵이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탕자가 신용이 제로인데 누가 돈을 빌려줄 거예요? 누가 그에게 먹을 걸 줄 거예요? 그가 먹을 걸 구하려 하나 그곳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에게 먹을 걸 안 줘요. 심지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돼지들 먹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개밥도. 왜 이렇게 됐어요?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하늘이 닫혀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절망만 남고 좌절만 남고 죽음만 남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체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복자라고 아세요? 유복자.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뭐 사고로 돌아가셨든지 병으로 돌아가셨든지. 다는 아니지만은요.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유복자들이 많은 경우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라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죠. 그래서 남들이 아버지 찾고 어머니 찾고 막 울고불고 할 때도 유복자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배우는 게 아니죠. 사랑은 체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그냥 막 저기 봐봐요. 정희정 집사님 저 애 안고 저거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저께 피택자 수련해서 오후에 밥을 먹는데 애가 얼마나 예쁜지 입에 침이 튀도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앉아서 끝까지 애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거?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안 사랑하면은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그 사랑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걸 배워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체험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넉넉합니다.
푸근해요. 다른 사람들은 잘해줘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저기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빼가려고 그럴까? 경계를 해요. 그러면 사랑은 체험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 희한한 교단들에서 방언을 배우라고 막 방언을 가르치고 따라하라고 랄랄랄랄랄랄랄룰룰룰룰 이거 가르치고 정신 나간 짓이에요. 방언을 배워요. 배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뭘로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려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도 못 배우고 죽을걸요, 목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뭘로 배워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고백했죠, 다윗이. 그 다음 얘기 내가 안 했어요. 자,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체험했으니까.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체험했으니까 다윗이 내가 과거에 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이빨 속에서 내가 건져냈습니다.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험하니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 책에서 배운 소리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능력은 배우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마찬가지 축복도 체험하는 겁니다. 축복 실컷 배워봐야 그게 내 거 됩니까? 간증 들을 땐 좋죠. 남들 간증할 때는 야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나한테 그게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내가 체험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얘기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더라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더라 하고 싶어요? 아니죠? 다시 합시다. 할 때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체험 없는 사람은 괴로워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남들은 다 은사 체험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밍숭맹숭하면은요 그 미치는 지경.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종종 몇 번 얘기했죠.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내 옆에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자꾸 새벽 예배 때 기도 길게 하는 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웃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 들으면 욕을 해. 근데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욕심이 많아서 어떤 욕심? 왜 쟤는 받는데 나는 못 받냐? 왜 쟤는 방언하는데 나는 왜 방언이 지금 교회를 16년, 17년을 다녔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하냐? 막 이런 게 막 미치도록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할 때 남들보다 1분이라도 더 하고 일어나려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신교회 성도들이 항상 믿음 생활해는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을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귀로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의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기 벽옥이 나왔어요. 벽옥.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띄워보세요. 벽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석이 나와요. 홍보석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균형 있게 믿어야지.
너무 공의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무섭고,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고. 현대권들 중에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 또 녹보석이 나왔는데 녹보석은 은혜를 상징해요. 요한은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사랑의 하나님도 체험하고, 공의의 하나님도 체험하고, 은혜의 하나님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배라고 하는 극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하늘이 닫히고 도무지 하나님은 상상조차 안 되고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도 없어요. 다 자기가 다 작살내놨으니까.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가서라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왜? 제사장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가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그 한 명 남은 제사장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다윗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사울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딜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요한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받았지만 최고의 은혜,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위의 것을 보라 그러니까 위의 것은 하늘과 땅 할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라 자꾸 그러는데 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 들었다면 싹 지우세요. 지우개 갖고 다 지우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 바라보라 이게 그럼 뭐냐?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다고. 말씀 속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위의 것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이 뭐고 위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을 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나 하나님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똑바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성경을 펴세요. 덮어두지 마시고 성경 갈 때에 저기다 꽂아두고 가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달랑 한 권 있는 분들은 여기다 놓고 다니지 마세요.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걸 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럴 때 우리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말을 해줘야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체험의 은혜예요. 체험. 바울도 체험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원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에요. 뭐 하고 계세요? 길리기아 다소. 자, 저기 보면은 다소 보여요, 안 보여요? 안디옥과 루스들 안 보이나 보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 나오고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6장에 뭐라 그래요? 저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나오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동네예요. 저 안디옥의 저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다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곳 출신이에요, 다윗이. 아니 다윗이란다. 저 바울이.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유대인인데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 당시에 텐트 메이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군인들 전쟁하러 다니는데 군인들이 자기가 잘 텐트를 다 자기가 개인용 텐트를 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수요는 언제든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 돈을 잘 벌었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바울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낸 겁니다.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힐레락파에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공부를 배우게 했어요. 거기서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리학을 양분했던 학파가 둘이 있었죠. 아세요? 눈 돌리지 말고 아세요? 원래? 맨날 했던 건데 태계 이황하고 율곡 이이. 네, 율곡 학파하고 태계 학파. 이 두 학파가 조선 사회를 다 그냥 쥐고 흔들었지. 다만 태계 학파는 주로 살림이라 그러죠. 저 지방에 이제 은거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쪽에 좀 고상한 일을 했고, 율곡 학파는 정계 진출해가 조선 사회를 막 끌고 나가는 나중에 붕당 정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도요 두 개 학파가 거의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어요. 힐레락파하고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는 퇴계 학파하고 비슷해요. 잘 안 나타나요. 은둔하고 그냥 자기 수도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주로 힐레락파가 저기서 그냥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저기서 막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학파의 최고 선생에게서 배우니까 바울은 승진이 따다 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젊은 나이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옷을 맞는 자가 되죠. 아니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스데반을 죽이는 가편투표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옷을 맡겨요. 거기 보면은 옷을 맞는다는 게 꼬레비라 야 너 옷이나 보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옷을 맞는다는 거는요 이 재판에 책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인 거 바울이 죽이는 거예요. 책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요. 나중에 공문서를 받아내죠. 어떤 공문서 받습니까? 안디옥에까지 가서 예수쟁이들 싹 다 받아가 다 죽여버려라. 그런 공문서도 받아내죠.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자,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이렇게 큰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 됐을까요? 아니면 가말리엘에게서 모든 율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됐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대제사장에게서 엄청난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됐던 걸까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면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이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요. 주여 위신이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평생을 목숨 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끌려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이끌고 가셨어요. 천국을 다 보고 돌아왔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인간 세상에 이거 딱 맞는 말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그들이 막 황금길이고 뭐 진주 12대문이고 그래 놓으니까 진짜 천국 가면 진주로 만든 12개의 대문이 있고 길은 황금의 길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최고 좋은 게 황금이었으니까 황금문이고,
그다음 진주 열두 대문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달라요. 세상하고 천국하고.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맞아요. 천국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천국을 뭐 가봤네, 내가 본 천국인이 있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제발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면요 7, 80%가 다 쓰레기들이 쓰레기.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막 얘기하고. 저러면 또 속으로 그러죠.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는데, 에? 지는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 우리 신앙을 좀먹게 만드는 것들을 가르쳐요. 거기서. 여러분들 못 느끼지? 내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뭘 찾는데 와, 이 홈페이지하고 뭐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전혀 이단 냄새가 안 나요. 나도 혹해갖고 들어가 봤다니까. 들어가가지고 걔네들 쫙 보는데 다 보고 나서 걔네들 어디에도 지들이 어디 속했는지 쓰질 않았어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찝찝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고 며칠을 걸쳐서 찾았는데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대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그 조언들 쫙 그거 들어가서 그딴 거 보고 와서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제발 인터넷 뒤지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래도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도 보겠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다 가짜라고 봐요. 왜?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도 표현을 못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바울은 이런 체험적인 은혜 때문에, 요한도 이런 체험적인 은혜 때문에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체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값진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복된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체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피택자 수련회에서 밤에 첫날 밤 둘째 날 아침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 올라가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받은지 안 받은지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애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그걸 아니면 기가 막혔다니까요. 이번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자, 세 번째로 요한은 중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중심의 은혜. 자, 4장 4절 읽어봅니다. 똑같은 거 읽는데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자,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24개의 보좌들이 삥 둘러있죠? 보좌에 둘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있어요? 이 장로들이 뭐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뭐 쓰고? 금면류관 쓰고.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천국 가면 금면류관 써주는 게 아니고 표현할 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어라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심이 지금 뭐예요? 가장 중심. 자, 다시 띄워보세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어떤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24 장로들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24 장로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24명만 구원받나 보다. 그거 아니죠? 네. 여기 24 장로는 그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모든 믿는 성도의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믿든 한국에서 믿든 저 북한 땅에서 지하교에서 믿든 어디서 믿든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를 지금 24명, 왜? 완전수 이걸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보좌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 소리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정신교회에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제 또 이번 토요일 날 장로 임직을 받으실 분도 있는데 철저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배들이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장로들만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피택자 수련회 때 우리 모두예요. 다. 권사님들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니까,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흰옷은 의롭게 됐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구속받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 돈 많다고 가는 거 아니고, 힘세다고 가는 거 아니고, 권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자들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러는 분이 있어요? 어떤 애가 그렇게 기도하던데? 아빠 엄마가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얘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돈의 8촌쯤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8촌이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친부모님보다 더 가깝게 여겨지십니까? 벌써 아멘이 다 죽었잖아. 안 가까운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살고, 안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돈이나 벌어다 주는 내 집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 대학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돈 벌어다 주는 일꾼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대학에 떨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애들 가정교사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런 길을 걸어갈 때 간단하죠. 그런데 한번 뛰어보세요.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저 길을 걸어갈 때 적어도 넓은 편이에요. 조그만 다리 있죠. 저거 반 정도 되는 거. 그거 걸어갈 때 어떻게 겁니까, 여러분들? 저 밑에 물이 있고 막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가지 않아요? 뭘 서로 교통하는 게 있어야지 뭐 할 맛이 나지. 저 봐요.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저런 다리 걸어갈 때. 중심 못 잡으니까 저 중간에 여자 어떻게 됐어요? 빠졌잖아요. 참, 저런 사진 내가 어떻게 찾아왔다는 거. 기가 막히다니까요. 저런 거 찾는 거 보면. 중심 못 잡으면은 암만 여기에도 저런 널판지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널판지에서. 이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귀한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는 신자일까요? 어떤 신자가 제일 귀한 신자일까요? 중심 잘 잡는 신자예요. 중심을 잘 잡아서 누가 와서 야, 우리 목사님 뭐 했다며? 어떻다며? 그럴 때 네가 뭐라고 짓거리든, 야,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나가서 무슨 짓 했다며? 사탄아 물러가라. 중심 잘 잡는 성도. 누가 와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자기 신앙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귀한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될 때 중심 잘 잡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24 장로들을 통해서 중심 잡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중심 잡는 은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요한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이 세 가지 은혜를 체험했다 그랬죠. 첫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 열리는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체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중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박해 중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한처럼 귀로만 하나님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 젊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신자를 전도는 해다 놨는데 전도한 사람이 제 모양 제각각하면은 새 신자는요 그 전도한 사람 그대로 본받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11조 하면 11조 따라서 안 하고요. 전도한 사람이 주일 늦으면은 주일날 똑같이 늦고요. 전도한 사람이 형편없으면 전도한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나중에 고칠래도 안 고쳐져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똑바로 하면은 새 신자는 그 사람을 보고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와가지고 다 성경 피고 예배 시작될 때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 보면은요, 아,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있죠? 처음 예수 믿고서부터 새벽 예배 하신 분들. 왜? 그 옆에서 새벽 예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옳나 보다, 맞나 보다 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살아있는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 잘 잡으시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중심 못 잡으면 흔들려 떨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중심 잘 잡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이루고 또 의의 흰옷을 받아 입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